1절서부터 저희들 8절까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급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잠깐 예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분주하게 그 스크린 리모컨 컨트롤 찾느라고 옆에 우리 창고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어느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옆에 교회 스페니시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혹시 그 앞에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길래 맞다고 그랬더니 반갑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쪽 교회에 가서 보았어요. 어떤가?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 사람이 많고 아주 또 잘 해놨어요. 이런 생츄어리도 잘 만들어 놓고 방도 3개고 방도 또 다른 공부할 방이 3개인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방이 필요하대. 우리 자기네들이 쓸 방이. 그래서 뭐 Children Ministry나 이런 방 하나를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그 교회도 보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구경시켜 드렸어요. 하면서 참 제 마음에도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부흥해서 그렇게 많은 이러한 성도님들로 더 가득 차고 또 방이 모자라서 정말 옆에 교회에 가서 방을 구할 수 있을 그 정도까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the kosher, the foo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kosher, 그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그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3가지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육지 생물 중에 첫째 divided hoof.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진 거, 이 땅에서 사는 동물 중에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cloven hoof. 이 굽이 갈라졌는데 이 cloven은 쉽게 얘기하면 염소나 뭐 양이나 사슴이나 뭐 노루 이렇게 발을 보면 cloven hoof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그 낙타죠.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색임질을 한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색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졌든가 아니면 이 쪽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낙타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사반은 영어 성경에 보면 rock hyrex로 되어 있죠. 제가 찾아봤더니 바위 너구리 또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땅에서 사는 동물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먹었을 때 해로운 음식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것들. 그것에 우리가 돼지도 우리가 함부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것은 그냥 설 굽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막 설사하고 병이 생기잖아요. 또 토끼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이러한 토끼고기를 잘못 먹으면 그 옐로우 피버에 걸려가지고 열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낙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헬스 코드는 온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노아 때부터 이러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노아 때 어느 것이 정결하며 어느 것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스 코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 헬스 코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어느 것이 정결하고 어느 것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육축에 대한 것을 봤어요. 땅에서 사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9절서부터는 물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수중생물에 대해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강이나 바다에 사는 이러한 물고기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이것에 어느 것이 해당되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새우나 뭐 랍스터 아니면 쉘 종류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예, 바다 생물이나 뭐 강생물 중에서 비늘이 없고 그런 것 무엇이 있어요? 전 장어를 좋아하거든요. 장어를 좋아해. 바다 장어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민물 장어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새 중에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이 다오마스는 무엇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short-eared ow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귀 부엉이라는 거죠. 다오마스는 짧은 귀 부엉이와 갈매기와 새 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는 가마우찌 그리고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또 당아는 무엇인가 하면 사막 올빼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사막 올빼미 그리고 오름과 물수리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안 먹어요, 우리가. 저도 안 먹고 오늘날에도 안 먹는 것들이에요,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제 곤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에요. 그런 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뭐 털마잇 같은 것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털마잇 뭐 그런 것들. 그거 안 먹죠.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럼 메뚜기는 먹잖아요. 메뚜기는 우리가 신약에 보더라도 침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먹은 기억이 나요. 메뚜기는 뭐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죠.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 죽음을 만지는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하는 것에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죽었을 때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거죠. 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이 있다. 우리가 영어 성경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Walk on their paws are unclean. 그러니까 paw가 뭐예요? 곰발바닥 paw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나 뭐 고양이 paw, 사자도 paw,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하니.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이 이러하니 그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과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합개도 무슨 도마뱀 종류더라고요.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천이라. 카말레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이거 땅에 기는 것들은 우리가 안 먹는 것들이죠. 자,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이든지, 목기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그릇이되 또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부대이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위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쉽게 전염될 수 있게, 전염병이 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위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였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그러니까 식물이 상했을 때에도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다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방충물 웅덩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것. 그런 거에서는 떨어져도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큰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해놓잖아요. 그런 곳에 이러한 것이 죽음이 떨어지면 그것만 건져내라는 거죠. 그 부위만. 그러면은 부정해지지 않을 것이요. 그 전체가 부정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심을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에 묻는 거니까, 땅에 묻어서 썩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부정해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너희의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은 이제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럴 때는. 그리고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러니까 먹을 만한 짐승, 소나 뭐 염소나 양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었다는 것은 내추럴 데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 제사장 앞에 소를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서 죽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뭐 사람이 소를 먹기 위해서 부처가 소를 잡고 돼지를 아니 뭐 양을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해지지 않는데, 이제 내추럴 데스로 먹을 음식이, 그러니까 먹을 이러한 소나 염소나 양이 내추럴 데스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뭐 뱀 종류나 뭐 다 그런 것들이죠.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쭉 하나님께서 위생 코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이 말 뜻이,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건강을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겠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거룩이라는 것, set apart. 이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땅에 기는 바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병으로부터, disease로부터 너희들이 set apart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분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병으로부터 구분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1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바울도 얘기했어요. 만물이 다 정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바울도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하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더라도 사도행전 15장에 이러한 이방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체 회의가 다 열렸죠. 그럴 때 이방인들에게는 무엇만 이렇게 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면, 자,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오직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못 먹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나의 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러나 무엇이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크리스찬이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다면은 먹는 음식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것을 먹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들쥐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못 먹게 해놓은 것들을 바라보면 이런 프리데이터,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고 피를 먹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타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에 그 여인은 이러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다라는 것은 40일이 지남에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27일은 2weeks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weeks,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야 여자가 깨끗함을 받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엔 더블로 가요. 80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네게티브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또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자식은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시편 128편 3절에도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여인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렇게 40일 80일에 정결케 하는 규례를 주신 그 목적은 아이들을 낳는 데 있어서 부정하다, 네게티브하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이 주신 목적은 간단하게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레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아이를 돌봐야 되고 이런 레스트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40일이나 80일로 규례를 주신 것이지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부정하기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6절에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부디귀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가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은 여인애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날, 그날이 되었을 때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리아가 간 목적이 그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함으로. 그런데 8절에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거든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했을 때 마리아가 무엇으로 번제와 자신의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방구새끼 둘, 비둘기 방구새끼 둘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가난하였다라는 거죠. 어린 양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번제로 드릴 힘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벌써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집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케 된 때 40일이 되었을 때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미리 찾아왔으면 왜 어린 방구로 드리겠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지. 하지만 이 동방 박사는 한참 뒤에 찾아왔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랜 기간에 이 베들레헴에 집을 구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애굽으로 가라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헤롯이 다 어린 그 2세 이하 어린아이들 다 죽이기에. 그래서 바로 애굽 땅으로 건너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그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좀 들어갔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13장서부터는 이제 문둥병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러니까 문둥병이 아닌데 금고해 그래도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하라는 것이죠. 격리를 시켜라 7일 동안에. 그리고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또 한 번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만큼 문둥병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겠죠.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있어서는 잠복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잠복기가 있기에 이 제사장은 자세하게 이 문둥병에 대한 것을 관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horrible disease이기에 또 이러한 진 내에서 그들이 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문둥병에 대해서 진찰할 것임을 보아야 할 것임을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문둥병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신에 비유하기도 하죠. 신에.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작은 발점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온몸에 번지고 또 이러한 눈썹이나 머리털이 빠지고 또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자기의 손과 발이 몸이 썩는지도 모르기에 이것이 죄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은 현재나 과거나 치료할 수가 없음을 오직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줄 수 있기에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을 죄로 종종 비유해요. 그냥 죄로 비유하죠. 자,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raw flesh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이미 문둥병으로 판결이 났기에 격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문둥병이 발했는데 온몸에 확 번져가지고 다 휘어졌대. 그러면은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세하게 문둥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휘어진 자는 만약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발해가지고 그것이 와이스로 다 바뀌어져 있으면은 나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정하거니와 자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생육이 발생하면 부정한즉 제사장이 그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환처가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나았다라는 거죠. 자, 18절서부터는 이러한 example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떠한 케이스에 대해서. 첫째,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케이스예요. 나았는데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근데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부위에 흰 점이 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빨리 보이라 얘기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묵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보다 그 환처가 좀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털이 흰 털이 보이면 문둥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격리시키라는 거죠. 7일 동안에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라.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나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라. 자, 두 번째 케이스, 피부에 불에 대한 케이스예요. 피부가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은 불에 잘 데이죠. 자,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며, 그러니까 이 문둥병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 환처가 우묵하고 들어가고 그 흰 점이 발해서 거기서 흰 털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둥병이라는 것이에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기에 자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자, 세 번째 케이스로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이러한 수염에, 턱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라. 만일 제사장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잠복기 때문에 그래요.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피부병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또 제사장이 진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ual white로 되어 있어요. dual white. 그 피부의 색점이 이렇게 뭐 희끄무레 하면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라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라 정하니라. 그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둥병에 인해 가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하는데 대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빠지고 또 이렇게 앞에도 앞머리가 빠지는 그러한 것이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으시든가 하셨을 때 그들이 멀리서 외치는 것이죠. unclean라고 그 외치라는 것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박해 살지니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오늘날도 이 문둥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벌써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 놓으신 이유, 문둥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문둥병을 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둥병 치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둥병을 죄로 비유하는 그 이유가, 자, 만일 이제 의복이나 가죽에 이러한 문둥병과 같이 색점이 발했을 경우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또 모시옷에나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그 털옷이나 그 씨에나 그 모시옷이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라든지 무슨 가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런 병색이 있는 붉은 것이 보이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다시 또 7일 동안 격리하는 것이에요.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그 모시옷이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한번 빨아보라는 것이죠. 물로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이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빨아도 그대로 있으면은 그 문둥병의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자,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이제 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그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오늘 저희가 문둥병에 대해서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또 우리가 먹어야,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도 되는 이러한 동물들에 대해서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보았어요. 또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규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저희들이 문둥병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59절까지 그렇게 진찰하며 말씀해 두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또 14장을 제가 읽고 공부를 하는데 14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14장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관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14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